오늘 이렇게 또 새로 나오신 분도 계시고 방문한 분이 또 계십니다. 같이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말씀 우리가 살펴봅니다. 흔히 이제 오병이어라고 하죠.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고요. 근데 이 기적이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영향과 또 파장을 일으키는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5천 명 먹었어, 또 남았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여기에 담겨진 주님의 그 영적 의미의 말씀들이 너무도 많았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뭔 말 하시는지 그냥 기적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당시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까지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또 위대한 대언자가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에 있다가 또 설명드립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오히려 경멸하죠. 그렇게 하였지만 이 가난한 병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그 이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나은 면이 그들에게 있네요.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그것을 보면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대언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라고 14절에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그 대언자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언급을 하고 있었던 거죠. 분명히 모세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대언자가 오리라는 것을 어느 누구는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장에서 보니까 모세의 글을 믿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이 5장과 6장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연결되어진 부분인데 바로 연결되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강해를 하는데 저는 강해를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살펴봅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주님께 보여줘도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해요.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아무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뭔가 지금 앞에 무슨 일들을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5장에 앞장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이제 치유해 주셨죠. 또 유대인들로부터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비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강론한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 뒤에 그러니까 5장과 6장이 바로 이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의 시점은 정확한 시점은 한 1년이 지난 그 뒤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이제 뒤에 이제 4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런 시간 개념인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앞에 장에 있는 말씀이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6장에 넘어와서 같은 부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자신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배척을 하니까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을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말씀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을 떠나시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무리들과 결코 오래 같이 안 있으셔요.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떠났다라고 할 때, 또 어떤 부분은 며칠을 막 더 머무셔. 오랫동안 머무셔.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은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무리들과 결코 오래 있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들 안에 말씀이 머물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말씀도 없고 사랑도 없어. 이스라엘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교제하는 사람도 뭔가 코드가 맞아야 같이 계속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안 맞아. 그러면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아. 빨리 그 자리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신 것이었던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들을 자기들의 발 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진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들이? 그러니까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귀한 것을 돼지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귀한 말씀들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또 오히려 대적에서 나오네요. 달려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찢을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이제 짓밟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돌이켜서 주님 자신을 이렇게 찢을까 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 뒤에 그들에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언급해 주시고 있네요. 주님을 따른 큰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런 큰 무리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요? 기적.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기적을 본 큰 무리들이었어요. 자, 그 초점을 우리가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고서 그런 기적들을 더 보기 위해서 야, 놀랍다, 놀랍다. 그런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요, 믿을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막 심지어는 투시 은사로 속마음에까지 막 다 알아. 하나님께서 막 그런 능력을 주시나? 캐스터 마크가 가네요. 자, 그런 것 다양한 이적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야,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음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들 안에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도 안 믿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군중들일 뿐 제자들이 아닌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아요. 우리 교회 이 평택, 합정동,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소수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다시고 계시네요. 많아. 부름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래, 나 그 예수님 믿을게. 나 십자가를 통해 뇌죄 때문에 주님 죽으셨네. 또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려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이건 다 믿어요. 그것까지 좋아요.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제자가 되기까지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잠깐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자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했던 부분인데요.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십시오. 네,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빨리 찾아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4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자, 제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항상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딱 던지면 다 대답이 빨리 안 나오죠. 그렇죠? 이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너 잘했어. 이제부터 너는 제자야. 다음부터 안 해도 돼. 그럴까요? 우리 또 성경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자, 마태복음 금방 읽은 16장에서는 한 단어가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그 말씀이 단어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9장 23절 누가복음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날마다예요. 날마다. 항상 그렇게 하고 있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제자? 아니네요. 구원은 받았는데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성경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또 말씀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자, 어떤 자를 또 제자라고 설명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너무 많은 것을 부인해야 될 일이 있네요. 내려놓아야 될 일이 있네요. 버려야 될 일이 있네요. 또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미워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근거를 해서 어떻습니까? 좀 버린 것이 많이 있으신가요? 한 주간 동안에 못 버려요.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버려요? 우리 형제 자매를 어떻게 버려요? 내팽개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워하라는 말씀인데 우리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입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사역자의 제자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조그만 어떤 승리에도 자기 만족에 빠지죠. 또 자기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를 이제 신뢰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게 하셔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아니면 이건 될 수 없는 거였구나. 이거를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집어넣으시는 거죠. 알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마는 주님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또 자기를 십자가에 이렇게 처리하라고 못 박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어떤 눈물을 흘릴까요? 주님 먹고 살기 힘들어요. 배고파요.
오늘 아침 제가 이제 퀴즈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뭘 나눠줬는데 끝나고 주려고 한 개 남겨놓고 애들 막 사인해주고 있었는데 한 애가 울어요. 왜 울지? 자기는 못 받았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울었어요? 젤리 때문에. 아이들은 다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순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울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셨다고 우리 자신에 대한 내 죄가 이런 나쁜 죄인데 악한 죄인데 죄를 미워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친구가 되어지고 그런 자신의 문제점을 보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엉뚱한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자를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십시오. 이번 저번에도 언급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어떤 자가 제자가 됩니까? 말씀에 거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빠진 게 있었다고 그랬죠. 한국말에는 continue, 영어로는 그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거하면 지금 거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꾸준히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그 사람이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 제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8절 여기서는 어떤 자를 제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많이 맺어야 된대요. 그럼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열매가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일한 그 열심히 벌어들이는 그 돈 말고 무슨 열매를 가져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오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오셨나요? 하나님 앞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돈은 갖고 나 그런 말이 아니라 무엇을 갖고 나와야 돼요? 여기 말씀한 대로 열매. 근데 무슨 열매냐 이 말이죠. 그 열매 성령님의 열매죠. 그 열매를 맺히고 또 삶에서 선한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이 없이 여기 앉아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큰 무리들 이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기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화려한 것을 보고서요. 제자의 요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관계죠. 주님은 나무셔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잖아요. 그럼 나무와 가지가 나무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자가 되는 경우라 한다면. 근데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따른다 해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큰 무리, 큰 군중일 뿐이죠. 무리일 뿐입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다니는 무리예요. 수가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수가 뭐 수천 수만이면 뭐 하겠습니까? 많으면 좋겠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의 사람들의 수가 적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아이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서 1장에 기드온의 300용사 원래 모인 사람들은 32,000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두려워하고 저 적군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 돌려보내.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렸네. 10,000명 남았어. 다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면 야, 그래도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가로 가가지고 개같이 핥아먹는 사람, 무릎을 꿇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받아먹는 사람 따로따로 세워.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하지 말아야 돼. 알려주시네요. 그 자세를 보는 거죠. 결국 몇 명이 남았냐? 우리가 아시는 대로 300명. 근데 적군들은 13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300명으로 적군을 이길 수 있냐고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한테 일본 사람들 이긴 거? 그건 아니. 거기 내게 왕이시여 내게는 몇 척?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300명.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군중들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냥 딴짓만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큰 무리,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 4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자, 보니까 이미 우리는 지금 6장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반이거든요. 근데 저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말 대답 못하네. 다 잊어버리셨네. 어떻게 해요? 4번입니다. 근데 오늘 그러면 6장에서 나오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 이건 몇 번째일까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온 6월절은 3번째입니다. 2장 13절에 한 번 있고요. 5장 1절에 6월절이 이제 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3번째니까 몇 년 지난 거예요? 1년.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시간이 한참 지난 겁니다. 근데 편집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더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려고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한 번의 유월절은 주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아직 안 죽으셨으니까 어린 양이 안 되셨으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희생물을 드리고 했겠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이들 큰 무리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따라왔죠.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다른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가. 아, 귀찮아. 힘들어. 피곤해.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같은 사건입니다만은 마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늘 받아들이셔요. 막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 이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때는 언제쯤일까요? 그날 해가 질 저녁, 어두워질 때란 말이죠. 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외딴 곳이었어요. 마을과 좀 떨어진 곳이었어요. 제자들이 이제 많은 수가 왔으니까 그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몰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감당해요? 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 맡은 자도 있으니까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렵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고 또 제자들은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빵이 없다고 이렇게 걱정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지나갔으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소서. 자, 제자들이 이제 방책을 하나 내놨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들 하려고 스스로 가서 배고프니까 알아서 사 먹게 하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건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보세요. 6장 34절. 자, 상황을 보세요. 주님께서 보시는 그런 상황과 제자들이 보는 상황,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자 해요? 지금 어둡게 됐으니까 또 흩어져서 먹을 거 사 먹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 시작. 예수님께서 나오사 마른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니,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먹을 거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 배고프고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인데 뭘 먹이시고 계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고 계시네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은 뭔가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뭔가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그들의 수가 얼마라고요?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는 세지도 않았으니까 엄청난 수예요. 대규모 군중 집회, 네, 엄청나죠. 제자들은 이들을 빨리 주변 마을로 떠나보내서 자신들이 알아서 뭔가 알아서 먹기를 사 먹게 해야 된다고 말했던 부분입니다. 주님은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는지도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했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4장 16절. 희한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실까요? 제자들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아니 떠나서 보내야 되고 먹을 것도 없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떠나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주었으면 아니 없잖아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군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양으로 보는 영적 시각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께서 먹이시는 양이다.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주님, 이 제자들도 역시 그냥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겉만 제자들 말만 그럴 뿐이지.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죠. 자신들이 목자요 군중들이 양 무리임을 볼 때 그들은 목자의 그 역할과 책임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나겠죠. 군중들을 단지 군중들로 볼 때 제자들은 그들을 빨리 이렇게 떠나 보내게 해산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각자 알아서 갈 길을 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들을 먹여야 할 어떤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자, 지금 목자장 우리 주님이신데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먹이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좀 도와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돈은 있는데 당장 먹일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약으로 이제 출애굽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주셨는데 수많은 무리여서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200만 명 이상의 그 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섞여 나온 무리들까지라도 주님께서는 알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물론 잘못해도 혼내셨지만은 먹이셨어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또 광야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셨잖아요. 광야에서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그들이 보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면 무엇을 줘야 될지도 알아야 되겠죠. 먹을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공급하는 것이어야 될까요? 주님이. 근데 제자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의지를 해서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나눠주는 청지기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떼를 보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다시 5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 중에 그러면 가장 계산력이 이제 밝고 합리적인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모르는 척하고 물으셨어요. 자, 오늘 제목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시험이었어요. 주님의 계획은 이것을 통하여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때는 저녁이고 외딴 곳이고 주변 마을로 달려가도 남자만 5,000명이 넘는데 다 먹이려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든지 이거 상황을 보면 다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 빌립이 돈을 맡은 자는 아니잖아요. 누가 돈을 맡고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러면 누구에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근데 빌립에게 시험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서 빌립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말씀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자 지금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너 나 믿어? 내가 말한 거 그대로 믿어? 저 한번 네 믿음을 한번 보여줘봐. 말로도 지금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합니까? 근데 우리 입술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아이, 안 돼. 아이, 이건 안 돼.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되신다고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는 안 되는 게 없어.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안 돼. 아이, 될까? 막 의심하죠.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6절 그래서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신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답까지 더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빌립이 무엇을 행할지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할지를 아셨다는 겁니까? 모르셨다는 겁니까? 아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 무슨 마음 품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할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 다 아셔요. 주님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서 물어보고 계셔요. 일부러 시험하시는 거잖아요. 아시며 물으시는데 우리는 이때,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때로 제자들을 이렇게 시험하듯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는가? 아니면 형편없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는가? 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도 잘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긴 하는데 의심하면서 안 될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절호의 기회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그래서 시험해 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된다고요. 자, 그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려면 스스로가 항상 이런 시험을 자기 자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13장 5절 시작.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아멘. 네. 자신을 살펴보고 입증하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안 해요. 우리 너무 게으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래요. 하나하나까지라도.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실 때 그것은 기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 자, 어려움에 빠지면 이게 기쁜 일이에요. 왜?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하니까? 입증시킬 기회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와, 그렇지. 이건 내 이 기쁨 주님 앞에 보여드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하시고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때 여러분 믿음을 주 앞에 잘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어치에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며. 빌립이 이제 즉시 계산해 보았네요.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갖고 안 돼. 예. 여러분, 데나리온은 그 데나리온은 노동자 품삯이라고 합니다. 빌립의 계산 속에는 여러 가지 다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빼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포함해서 좀 계산을 좀 하지. 빼버리고 있네요.
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리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계획이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배제한 채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안 도와주실 거야. 이것을 내가 정해서 예산한 대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 좋은 합리적인 그렇게 판단이라고 보이지만,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개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우심을 빼버리고 내 계획대로, 내가 계산하는 대로, 내가 돈 계산 딱딱 맞춰서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지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은 그렇게 열심히 계산했지만, 그래서 자신의 계획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부족하다고 이제 그렇게 뭐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주님은 부족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동안 따라다녀 봐서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가는 데마다 뭐든지 다 해결해 내시는데, 한 몇 번 따라다녀 봤으면은 믿음이 좀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여러분, 교회도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죠? 누가 부족함이 없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시편 23편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목자로서 양들에게 먹여주시잖아요. 주님이 목자신데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봐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저 여러분이 주님을 목자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미 주님 우리의 목자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편 34편 9절에 10절 말씀인데요. 중간 부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시각관계상 이제 좀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2장 7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아멘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야고보서 1장 4, 5절에 보면은요, 인내와 기도는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셔요. 메꿔해 주세요. 야고보서 1장은요, 어떤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때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족함을 주님께 메꿔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 때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께 그것이 빌려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눠주면은요, 더 풍성해져요. 더 풍성. 이런 경험을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제자들이 이제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상 모릅니다. 아무튼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먹이시라고 한다면 뭐 사다가 먹이면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주님 앞에 그것도 또 물어봐요. 결제까지 또 받으려고 해요. 우리 성경 9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주님 앞에 다 물어보는 습관도 좋긴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죠. 자, 후반부에 그분께 이르되 시작. 우리께 이르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이까. 빌립이 이제 계산해 놨으니까 그것도 안 되지만 그거라도 그렇게 해볼까요? 주님 말해주세요. 지금 결제받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차라리 우리가 사오겠습니다 해버리면 모를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있어도 어때요? 있긴 있는데도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없는 것은 당연히 부족하겠죠.
항상 우리는 부족한 것들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고 그 필요를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이거는 다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에겐 지금 지갑 갖고 계시면 뭐 돈을 보여달라는 건 아니지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해요.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믿음으로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배제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차이, 다른 점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얘기를 편하게 해보자 한다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이제 잠자리에서 누울 때 우리가 침대를 사지 않습니까? 편한 침대를 사다가 자면은 잠을 잘 잘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잠은 누가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여러분. 근데 불면증이 있어서 못 주무신 분도 계시기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실상 잠은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잠을 잘 수 없어요. 아무리 푹신한 침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을 것을 살 수는 있겠지만 건강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내가 관리 잘하면 건강한 게 아니라 건강도 주님께서 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책을 살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읽어요. 근데 지혜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책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고 열심히 읽는다. 없는 사람 많아요. 몇 년 읽어도 성경은 몇 년 읽어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주 앞에 구하고 지혜를 달라고 깨닫게 달라고 하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죠. 우리 돈이 있어서 킹제임스 성경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읽어. 근데 믿음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주시니까? 주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있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돈으로 사랑도 살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죠. 어휴! 보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 놀라운 일이 벌어져. 저 성령님이 맺네. 그 성령님 나도 사고 싶어.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성령님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베드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에게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말하자.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거죠. 주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7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받을까요? 없는데 그것을 받을까요? 있는 대로 없는 것을 받지 않으셔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일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주님 충분히 받으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적은 것으로 일을 하십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작은 믿음, 이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일하시는데요. 그 산을 옮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옮겨져. 이 조그마한 겨자씨 할 만한 이 조그마한 그 한 알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 맺잖아요. 적은 믿음, 그거면 충분해. 그거면 충분하대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적은 믿음이라도 있어서 주님의 기쁨에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네. 한 과부가 형절에서 두렙돈을 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하긴 했는데, 근데 이 과부는 어떻게 됐어요? 전부를 가장 많이 넣은 자예요. 다 바쳤으니까. 주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 마음만 있으면 되는 믿음. 근데 이제 안드레 이야기합니다. 안드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 주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 혼자에게만 유익이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놓게 되어지면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안드레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드레는요, 성경에 그 이름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1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중요한 네 사건에 이 안드레가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네 번 다 매우 결정적인 장면에서 이 안드레가 나와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 꼭 그런 면에 뭔가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요한과 더불어 주님을 쫓아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었어요. 친구 따라 주님한테 갔지만 자기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갔던 거죠. 그 중간에 연결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그리스인,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리스인들을 데려다가 주님 앞에 연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드레와 같이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뭔가 중간에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소년이 지금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네요. 아이입니다. 어른도 아니고. 이것을 보면 이 아이가 어떻게 이걸 들고 다니고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살펴보면요, 이 소년이 이렇게 나와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없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거나 아니면 고아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일당받은 그것을 가지고 이걸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나와왔다는 거죠. 근데 안드레가 지금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앞에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녀는요, 풍족한 가운데 드린 것이 아니죠.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를. 소녀는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가족이 먹어야 할 모든 것을 드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8절, 9절이 그런 부분이고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초쯤 되더라.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앉혀. 뭔가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앉히래요. 제자들은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돈은 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먹을 거 사올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야, 돈 가져와라. 이제 앉히고 있으니까 뭐 먹을 거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씀드려 주님은 그 많은 수를 앉히고 뭔가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 부여하심에 따라 그들에게 이 모든 필요를 채우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아까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자, 그들을 앉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자, 이 구절에 따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연결해 보면 주님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자기를 통해서 필요를 어떻게 해 주시려고요? 공급해 주시려고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에 따라 공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기준은 자신의 부요함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부요함. 나를 통해서 이게 되는 거다, 공급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은 제자들이 순종해야 될 명령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100명씩 50명씩 앉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역시 그러면 지금 다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빨리 집으로 가야 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대로 순종해서 때를 지어서 앉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도 다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앉은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 보니까. 그러면 역시 그러면 무리들에게도 뭔가 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뭔가 보여줄 건데 그걸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앉아서. 그렇죠. 기다려야죠. 무슨 예수님 뭐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 당장 급한데 빨리 뛰어가가지고 사 먹으면 되는 건데. 근데 주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다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기다려. 서성이지 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역시 무리들에게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누구신지를 지금 알려주시려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셔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납득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자꾸 이런 말씀하시지? 이상한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앉아서 이렇게 주님의 역사를 기다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기가 힘들죠. 막 인내가 바닥에 나가지고 힘들어요. 그냥 앉기도 전에 막 걸어가려고, 서려고 하려고 안절부절. 그렇죠? 근데 앉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맡긴 사람들은요,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앉아야지. 평안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음의 초조함이 아니라. 여러분 막 불안합니까? 믿음 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고요. 또 일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죠. 주님께서 하실 때까지 믿고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한 가운데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맡겨야 되죠. 시간이 좀 지나서 그냥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 맡겨야 돼요. 가야 할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 좌불안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좌불안석. 앉아 있어도 그 자리가 평안하지가 않아. 우리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믿음의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항상 평안하지. 또 무엇을 맡겨야 되냐면 시편 55편 22절에 짐을 맡기래요. 아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맡겨야 되죠. 무거운 짐들을. 또 세 번째로 잠언서 16장 3절에는 우리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너무도 많죠. 우리의 일들이요. 무엇이든지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염려도 맡기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서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여보세요? 제자들은 부족합니다.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소리만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계세요? 물고기도 원하는 대로 주신대요.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조금씩 주어도 부족하다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주님은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주신대요.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모인 무리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떼고 있는데도 계속 넘치는 거 아닙니까? 난 이만큼 더 먹고 싶어. 그럼 더 주는 거죠.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보세요. 일단 그렇게 주시면서 빵을 떼시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6장 11절에 감사를 드리고 있네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적어요. 막 불평하죠? 예? 그런 원망할 일이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리 감사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또 그렇게 나누어 주었던 거죠. 직접 줄 수도 있고 직접 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제자들은 주님의 손에서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받아서 사역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주님께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줄 수 있었던 거죠. 원하는 만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다 찼으니까, 그러니까 빈 그릇이 차고 없을 때까지라는 거죠. 계속해서 인색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이제 다 나눠주고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나눠주고 이제 제자들도 사실상 나눠주면서 이거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계속해서 원하는 데 나눠주고 있는데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그럼 사역자들 받아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받아서 일만 했는데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남았는데 내가 먹을 것도 있네요? 남은 것이 있네요? 12바구니 그러니까 제자들을 우리가 빼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도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닙니까? 6장 이제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고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다 모으려죠. 쓸모없이 버리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13절 그들이 그것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제자들이 남은 걸 가지고 풍성의 제자들도 먹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 무리들은 먹었는데 자기들은 못 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따로 주님께서 준비하실까? 아니죠. 일한 대로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알아요? 대언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몰라요.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광야에서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것처럼 별거 아닌데 없는 데서도 이렇게 너희를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대언자로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는 누구를 하느냐? 막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들은 지금 이 무리들은 거기까지 못 갔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주님은 시험하시고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은 뭘 빌만 아니잖아요. 다 뭔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입증시켜서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네요.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의 시험에 우리가 잘 합격을 해서 인정받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